우리가 한 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에 매일매일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면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전반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한 개인 또는 그 나라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 과연 다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개인의 모든 그 다양한 삶,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양한 일들이 한 가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어떤 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할 때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오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연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다양한 그런 삶들, 우리 인간 역사의 그런 모든 삶의 역사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즉 반복되는 죄의 역사, 죄의 순환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그런 죄로 얼룩진 그런 실패의 삶, 또 죄로 인해 파괴된 이런 자연, 이런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최고의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고통, 그 아픔들을 건진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인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개인의 그런 역사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 반복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를 볼 때에는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보여지는 어떤 공통적인 한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그 패턴들, 그 죄의 악순환에 대한 그런 패턴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이런 이야기,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그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가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때로는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편리한 것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평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말씀을,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좋은 기억들은 계속해서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억들,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풍요로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아세라들, 바알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 전역에 곳곳에 바알 신들, 우상들, 그리고 신전들,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편만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들, 아세라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 아세라들이라고 했지만 이 아세라 신과 또 다른 여신 이름이 나오죠. 아스다롯. 이미 우리가 사사기 2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과 또 아세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여신으로 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스타롯은 무엇이냐? 이 아스타롯 여신은 고대 근동 전체에서 섬겼던 사랑의 여신이었고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세라와 아스타롯, 바알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돈과 성공과 쾌락과 그런 즐거움들을 찾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돈과 어떤 성공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죠. 그는 영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에 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심판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스라엘보다 두 배 악한 그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언약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거에 대한 그 깬 쪽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진 거지. 그것에 대해서 대가지불을,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죄악을 보시고는 참지 못하고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아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자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민족이 살았던 그 땅 지역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남겨주었던 그런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속들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아니라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며 비참해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는 또 죄를 짓는구나.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그 싸워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그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제 패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방 왕,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8년 동안 억압을 받았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맞냐면 일반적으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에게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들이 섬겼던 바알들과 아세라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억압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셨고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어떤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괴로워하는 힘듦을 토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가 사사기 1장 1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기도 했고 믿음과 비전을 가졌던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도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스는 사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갈렙은 출애굽 1세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보고할 때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 그리고 80이 넘어서도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지금도 싸움에 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전의 꿈을 품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전을 품었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이 속한 또 그나스의 아들로서 즉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갈렙을 이렇게 지목한 것은 이 온니엘은 그 집안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즉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갈렙도 자손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 그 갈렙의 자손이 아니라 특별히 온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도 보고 온니엘도 보고 그 집안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런 집안과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온니엘을 세웠다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능력이 많아서 가문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사실 연약합니다. 많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패턴이 뭡니까? 이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온니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 그 후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이 자손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사사직을 마무리한 걸로 끝이 납니다. 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우상에게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온니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가운데 평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암묵적인 어떤 암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절 말씀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평화를 이루다가 이제 지루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풍요를 줄 것만 같은 그 우상들을 섬기기로 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또 어둠의 그림자가 또 이스라엘에게 드리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의 용서함의 확신을 경험하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삶에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평화가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그런 느낌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일시적으로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평화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평화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인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부르짖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들이 영원히 사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사들은 한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정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붙들며 영원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이 주신 그 평화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늘 함께 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